우크라이나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42명 있다는 것을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족들이 한 200여 명, 또 그 가족들과 연루된 분들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폴란드에 지금 나와 있는데, 폴란드에서 이제 그 난민 캠프들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27일 날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지영은 목사님께서는 미주 총회를 가시고, 저는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폴란드에 난민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27일 날 출국을 폴란드로 합니다. 폴란드에선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아 대책과 함께 난민 캠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마리탄 펄스 코리아에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난민들을 위해서 모듈 병상, 여기 한국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 뉴욕 시장을 지냈던 분이 또 거기에 모듈 홈을 만들어 가지고 난민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기아 대책하고 우리 OMS가 또 거기 가 있습니다. OMS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매일 트럭 한 대분의 구호품을 보내고 있는데, 그 트럭 한 대가 매일 들어가는 트럭 한 대가 한 4,000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 교회에서 한 2차 정도, 이틀치 정도 보내려고 하고, 부위원장과 제가 국장과 같이 또 러시아 선교회 총무와 같이 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루치를 이렇게 맡아서 OMS와 우크라이나 구호품을 실은 트럭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또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27일 날 제가 출국을 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한 그 예물은 그곳에 난민 캠프와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그 구호 물자 보내는 곳에 사용이 되겠고, 또 솔트 3.3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이 예물은 지금 오늘도 이제 신형 미사일, 유도 미사일을 지금 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던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북한 어린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조차도 제재 속에 있는데도 순복음교회에서 평양에 심장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심장병원을 제재 때문에 못 짓고 더 진행이 안 되다가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재와 상관없이 유엔에서 풀어서 지금 어린이 심장병원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 이외에 있는 아이들은 영양 상태도 물론이고 또 위생 상태도 형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두유를 보내기 위해서 솔트 3.3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 이 솔트 3.3 예물을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한 것은 구호품을 보내는 트럭을 저희들 물품을 실어 보내는 데 쓰고, 3.3 어린이들 구호품을 또 두유를 사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전에 한번 제가 그 낮은 선봉지구 그쪽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관련된 선교사님들이랑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들은 이야기로만, 그때 들으신 분들을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기억 안 나시는 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바르샤바 쪽으로 출국을 해서 국경 지역으로 27일 날 출발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날이 밝지도 않은 그 시간에 두 여인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얼굴은 굳어져 있었고 또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예수가 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무덤을 따라갔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아두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도 좀 살피고 그 주변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 시간에 발길을 재촉해서 무덤가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에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신마저 없어진 마당에 이게 웬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이라고 말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를 모른 채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보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부활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아직 내 심령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의심의 마음은 설마 이런 마음이고, 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실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무덤 안에 천으로 싸서 누워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빈 무덤 앞에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문제,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군사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따지자면 중대장급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지위는 연대장이나 사단장 정도 되는 그런 급의 로마 군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입을 열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이어 언급될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권위 있는 말씀인지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34절에 보면 외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얼굴 생김새, 외모, 얼굴 생김새, 외형, 체형,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모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종교적인 제의, 관습, 형식적인 경건주의를 가리키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 나쁜 습관을 가리켜서 외모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 생김새,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가씨가 배꼽 티를 입고 교회를 오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치니까 그 아가씨가,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의 그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 복음 전파 이런 것을 설명하다가 부활을 핵심적으로 증언합니다. 40절과 41절 사도행전 10장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께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대신해서 39절에 보면 나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은 것이 아니라, 나무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저주는 우리 주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43절에서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자유 누린다. 그 이름을 힘입어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 이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5장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다가 이 10장에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의 완성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많은 감독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본따서 이런 형식으로 설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선포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를 소외시키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주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억압시키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나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했으니 가서 전해라.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천사 앞에 기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려움과 혼란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받은 마음의 기쁨과 두려움 속에 느끼는 혼란이기 때문에 그녀들은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에 즉시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다름질할세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에 대한 미련, 아쉬움, 과감히 버리고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탄식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며 무덤을 정리하겠다고 올라가던 그 여인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발걸음입니다. 빈 무덤에서 떠나서 세상 속으로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는 여인들의 모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다름질할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압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할세 이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도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외치는 예수의 이야기와 복음은 어떤 예수이며 어떤 복음입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빈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빈 무덤을 뒤로 하고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을 안고 세상 속으로 다름질할세,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고타마시 따르타죠. 버섯을 먹고 복통이 나서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80세가 되던 날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이 석가모니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가 만들어준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죽군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로 나도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는 이 소리를 내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효과음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공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말해라.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야,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조금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계로가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감히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이게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하는 게 항상 이런 투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야,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은 후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공자처럼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선생님,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나도 밥을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밥 먹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면 공자가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그 방법을 아셨죠? 그게 공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공자가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분들 다른 종교에 있는 성현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제가 폄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활이 있고 없고를 설명하고 부활이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철학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철학이 마치 죽음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독일의 철학자 중에 피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남의 것이야. 내 게 아니야. 내가 죽는 순간에는 난 벌써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든 죽음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남의 것이야. 이렇게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는 줄 아십니까? 야, 이웃집에 닭 한 마리 빌려줬는데 그 사람한테 꾼 거 갚으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에도 부활 없습니다. 모하메드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못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긴 유일한 소망의 종교, 죽음을 이긴 종교입니다. 부활을 찬양하며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다름질할세 이 마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